이사야 66장을 보십시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색을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성전 건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하기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겠으며 나의 안색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다고 이사야서와 시편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처럼 안식할 집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령 필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만주 안에 계시지만 또한 만주를 초월하여 계십니다. 이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 마음 깊이 죄를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거짓 증거로 고소를 당하여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가이사라로 이송되어 구류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총독은 바울이 실정법을 어긴 것이 없음을 알았으나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고자 하여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총독 벨릭스는 두려워했을 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하였습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끄금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저.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율법의 규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살인과 개를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행위를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다만 제사의 한 방법으로 소나 양을 잡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인하는 것과
불경을 저지른 것처럼 가증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드린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달래기 위하여 제물을 바칩니다. 그들의 신이 원하는 제물을 바치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의 제물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제물의 의미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제물을 위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수나 네 우리에서 수염수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을 또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그게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스소의 고기를 보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기에 네 성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제물은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하게 하여 드리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와 그게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고 엄격하게 금하신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난센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면서 교회의 예배 의식만 행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중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통회하는 심령이 없는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미신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에 이르도록 만드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악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가 죄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패역하고 완고한 기세를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마음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리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느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주사 저희 몸을 스스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였습니다. 5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위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은 4절에 기록된 그들의 죄로 인한 형벌을 무서워하는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는 말씀은 예언적 성격을 가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초대 유대인 크리스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사도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도시에서 만난 유대인조차 그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고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 나라 사람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출례할 뿐 아니라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미워한 자들은 그의 제자도 미워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임을 알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훈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부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경건한 자들을 박해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내지르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의 파괴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는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적시에 그 자민을 순전하여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형성되고 존립하는 것은 역사의 기적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하여 된 것입니다. 첫째는 야곱이 70여 명의 가수를 이끌고 애굽에 이주한 지 400여 년 동안에 심히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둘째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모두 포로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으나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셋째는 주 70년 로마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전 세계로 풍비박산되었으나 무려 1900년이 지난 후 그 후손들이 세계 각지에서 돌아와서 1948년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습니다. 교회 설립과 발전의 역사도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 어느 날은 3,000명, 다른 날은 5,000명이 교인이 되어 폭발적으로 부흥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운의 불길처럼 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온 세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된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위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저절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였고 저절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저절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린이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섬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였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대하리라. 이는 1차적으로는
바빌론에서 기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들의 회복으로 인해 환희가 넘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뻐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4번이나 거듭 반복되는데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한 자는 교회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방인 개종자가 교회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며 교회는 평화와 번영의 강같이 시대같이 넘쳐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위수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쳐갔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저 여호와께 살육당한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누구인가를 명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난 종교 행위는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인간의 노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18절, 19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너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선지자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시공을 초월하여 먼 장래에 나타날 교회와 세계적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고하였습니다. 오순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려고 세계 각지에서 모여왔던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회개한 후 돌아가서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사도행전 2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신자들이 각처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20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였습니다. 2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회개한 이방인에게도 성직이 주어집니다. 이때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모두 유대인 가운데서만 뽑았고 그들은 모두 레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는 여호와께서 회개한 이방인들을 불러 성직을 맡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실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네 앞에 경배하리라. 여기에 언급된 모든 혈육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 거듭난 자들, 곧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매 월삭과 안식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모임의 모형입니다. 24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패역한 악인들의 멸망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패역한 자들의 멸망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며 형벌의 불도 끄지 않을 것을 예언함으로써 회개하지 아니한 죄인의 마지막 상태를 사실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가 오늘로써 이사야서 66장을 모두 상고하였습니다. 열심을 내어 꾸준히 배우신 성도들이 신령한 지식과 지혜가 더하여지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만세지 말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성취된 예언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예언은 오래지 않아 완전히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과 종교다원주의, 신앙 형태를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과 메시아의 오심과 교회 시대와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에 관한 방대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자세를 가다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수요일부터 잠언서를 상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기대와 즐거움을 가지고 경청하고 깨달으며 살아가고 운동적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